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가르침을 우리가 시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팔복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르치시고자 했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한 기본 조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엔 온유한 자. 오늘은 어떤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에 대해서 그 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지, 또 어떤 그런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셀던 교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행복, 자유, 미덕, 그리고 좋은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던 교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정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이분은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이분이 쓴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셀던 교수도 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임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진 한계성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의 실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정의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 기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뜻에 일치하고 그 표준에 맞게 살고 그 표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가거나 어느 어른들을 뵈면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야, 누구누구네 아버지, 누구누구 어른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그 기준이 뭘까요? 착하다는 거죠. 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들의 법적인 조항이 없어도 이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에게 조명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대변하게 돼 보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의로운 존재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은 반드시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죠? 빛입니다. 빛. 빛이 돌아오는 순간 어둠은 뭐예요? 물러갑니다. 그 강력했던 어둠은 빛이 오면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줄이고라는 헬라어는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약을 먹고 비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굉장히 배고픈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빵 한 조각, 밥 한 숟갈만 생각나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탈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국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오든 중국을 가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군인들이 휴전에서 넘어와서 귀순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왔습니까? 그러면 배고파서 왔대. 왜 국경을 넘었습니까? 배고파서 넘었대.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판단력이 없어요. 뭐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상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는 언제예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패권 시대 가운데. 그렇죠? 자, 그러면 식민지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에게 누군가 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도 없는 거예요. 늘 손해봐야 됩니다. 늘 억울합니다. 빼앗깁니다.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마치 일제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처럼 백성들이 의를 발생할 수가 없어요. 내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 빼앗겨요. 다 수탈당해요. 자유가 없어요. 처참한 상태.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니까 누군가 와서 혁명가적인 사람이 오든 선동가가 오든 정치적인 사람이 오든 이 포로 가운데 뭐예요?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 구원자를 찾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뭐 그들의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해방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의가 뭐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될 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잘 지키면 살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이렇게 포로된 생활을 합니까? 노예된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막 갈등하는 상태. 그 상태.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의가 누구냐? 나라는 거야, 나. 성경에서 의가 말하는 게 율법이 아니고 로마의 혁명가적인 게 아니고 그게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배고파진 상태, 완전히 줄인 상태에서 나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른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데 나를 통해서 죄사함 받기를 사무치게 원하는 자. 어떻게 원하는 자예요? 사무치게 원하는 자. 배고픈 자는 빵을 사무치게 요구하거든요. 사무침,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이게.
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철저하게 있는 자, 그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무치게 원하고 정말 갈급함이 있는가, 그것이 뭐야? 그들에게 뭐야? 배불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죠? 근데 그들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어때요? 중구난방일 거예요. 정신 없을 거예요. 많은데 애들도 있을 거고, 어른들 거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힘들거든요, 아세요?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왔잖아요. 심지어 신랑 신부보다 못 들어. 서 있기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제일 가까이 있잖아. 이게 딴 데가 있어. 어쨌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집중력을 갖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딱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배고프다, 이 상태는 헬라어로 딥선테스인데, 이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목마르다는 것이, 줄이다는 것이 잠시 목을 마른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을 정도. 그러니까 완전 탈수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거 보시죠. 강바닥 갈라진 상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이 수분이 없으면 탈수하거든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입천정에 혀가 붙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태. 그 목마름에 내가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쏘락비를 주옵소서. 은혜의 폭포수를 주옵소서. 여러분, 폭포수 가서 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강물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엄청난 거, 어메이징한 거, 큰 거, 뭐 놀라운 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목마른 자는요, 물 한 방울로 사는 거예요. 진짜 배고픈 자는요, 밥을 허겁지겁 먹자. 빵 한 조각 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어느 영상을 봤는데, 어느 등산객이 자기가 찍은 거예요. 근데 산을 가다가 강아지 새끼가 너무 목이 말라갖고 탈수에 쓰러져 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눈도 감아있고 의식도 없어요. 근데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물 뚜껑 있잖아요. 물 뚜껑, 그거로 흘리더라고. 이렇게 이 주둥이에다가 의식도 없는 강아지에게 흘리더라고. 생키는지 어떠는지. 그러니까 이제 생키는데 두 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은 물의 양이 그 어린 강아지를 살리더라고. 이겁니다. 은혜의 생수를 한 방울만 경험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의 빵이 나에게 한 조각만 주어지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냐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육체의 생명에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의존하듯이 정말 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하게 살기 시작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결국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목말라 해야죠. 사모해야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울거든요. 어느 때까지 우는지 아세요? 전 먹일 때까지. 전 먹일 때까지 우는데요. 먹여도 헐떡거리는 게 끝나지 않아요. 그저 바로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그리고 울음이 끝쳐져요. 숨이 끊어질 같은 상황까지도 우는 거예요. 그 절박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절박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술 취한 여인처럼. 어설프게 기도해놓고 난 절박하게 했다. 나는 뭐 진짜 많이 했다. 간절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사막에서 물 한 방 없어서 절박하게 물 찾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빵 한 적 없어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 가까운데 정말 누군가 내 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나를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단계 못 가는 줄 아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지 못해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예수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예배드림에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기도함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말씀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찬양하면 뭐 전혀 터치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무감각해져요. 너무나 익숙한 예배, 너무나 편한 그런 기도, 감동 없는 찬양, 그냥 그저 그런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순간 내 감정에 치우친 기도, 순간 피었다 사라지는 물 한 개처럼 사라지는 그 열정. 여러분 정말 절박한가요? 제가 주중에 어느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청년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청년 회장이에요. 26인가 7 됐는데 이제 대학 졸업 맞고 이렇게 복지사 쪽을 복지 쪽에 관련 일을 하는데 이 자매 부모님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청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크잖아요. 엄청 열정적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는 자기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어요. 핑계 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친구 모임 간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가고 예배를 사모하고 시간을 내고. 우리 여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아마 과거에 그런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현장에 드리는 분도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 우리의 착각이에요. 제가 유튜브 예배를 이제 이렇게 보다가 링크가 연동되잖아요. 조윤기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60년, 70년 설교, 80년대 설교, 90년대 설교. 80년대 설교를 봤어요. 그때 이제 칼라프인데 옛날 화면인데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열심히다 막 열심히다 하는데 이제 얼마나 그냥 막 샤우팅하게 막 설교하느냐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시 알고 계십니다. 막 하는. 그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 예배당 가운데요. 아멘이요. 와. 군대 군과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마다 아멘이 울리는데요. 그게 능력이 있구나. 우리 80년대, 90년대, 80년대 되신 분들 가운데 집에서 쫓겨난 분들 많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핍박받았던 자녀들, 아내들 엄청 많았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주의자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영혼이 병든 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오는 거예요. 절박한 가운데 누구 만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이사가 있고 능력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왜 무기력한가?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다시금 뜨거워져야 돼요. 도전하는 거야.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너의 열정을, 너의 믿음을, 너의 그 뜨거움을 회복해라. 누가 채워준 거야? 내가 채워주겠다. 그때 영적으로 배불러지는 거죠.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변이 돌아보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자에게 갈증을 느낀 자에게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뭘 목적을 두고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세요? 문제 해결력서 기도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건 고민은 없잖아요.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는데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지적을 잘합니까? 그죠? 오늘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고 뭐가 썩었고 뭐가 부패했고 얼마나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귀를 기울이고
자기네가 마치 그 진리편인 것처럼 떠들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다 해져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긴 진정한 주의 은혜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혁명가를 요구합니다. 뭐 정치도 주도를 요구해요. 이 정권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또 이 정권에서 다시 정권을 채취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에 진짜 애국자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목사들, 많은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주의 종들이 있나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교사가 이 시대에 진짜 교사가 많고 선생님이 많고 리더가 많은데 스승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엄마 아빠는 참 많아요. 그죠? 엄마 아빠 많고 엄청 많은데 참 부모님은 없잖아요. 통일교가 자기가 참 부모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다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홍수 시대에 진짜 마실 샘물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1대1이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 목마른 영혼처럼, 배고픈 영혼처럼, 줄인 영혼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이 그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께 오잖아요. 나는 개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 절박함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그때 주님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절박함 가운데 병을 고침받던 주님을 만났던 은혜가 겪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소멸됐나요? 내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배불러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자긍에 빠진 거예요. 자기 긍지에 빠진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진 신앙이에요. 자랑하려고 기도하고 보이려고 기도하고 보이려고 말씀 전하고 보이려고 토도하는 거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나는 신앙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찬양 잘하는 게 자랑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의 빌들인데, 그렇죠? 하나의 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내 의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왜 하나님 의보다 내 의를 먼저 구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되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주식 붙잡고 있고 비트코인 붙잡고 있고 어디 분양하는 거 그거나 붙잡고 있고 맨날 뭐 아파트값 오르네 안 오네 그런 거나 보고 있고 땅값이 맨날 그런 거나 조사하고 있고 그 형편없는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기도 안 해도 분양받을 수 있어요. 자격 조건 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값이 5억이 올랐어요. 이게 한국계 수준이라면 여러분 정말 창피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희 딸 이번에 기말고사가 다 100점 맞았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세상 밥 살게요. 불교에도 100점 맞아요. 그런 수준의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럴 땐 좋아갖고 춤추듯이 막 신난다, 막 하나님 사랑한다, 날 사랑하시나 봐.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두려운 게 있어요. 욥처럼 사랑하실까 봐. 다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가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 간절함으로 이 예배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러면요 딴짓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김희성 말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될 끼야, 그런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머릿속에서 기도한다고 그게 신앙 아닙니다. 진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영적 배고픔이 있는가? 다윗도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의 갈급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실감 나나요? 유다 나라는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이때에 힘든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힘든 거예요. 그때 사슴이 물 한 방울 찾기 위해서 헤맬 때 그 마음을 보세요. 정신없이 헤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님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그런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누구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배부를 것은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사모할 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난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 난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난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명예도, 내 돈도 내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증 납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이 갈증의 공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다닙니까? 그죠? 근데 다 신기루예요. 모래예요, 모래. 여러분 모래산 가서 모래 움켜잡으세요. 싹 빠지잖아요. 그 집에 갖고 올 수 있어요? 못 갖고 와요. 근데 그런 거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이 참 헤매는 거야. 엉뚱한 거, 허탄한 거.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엄청 큰 대형교회 장로였는데 거기서 엄청 존중을 받았대. 장로님. 거기 취해 있었대, 자기가. 큰 교회 대표적인 장로요. 재산도 어마어마해. 딸은 뭐 잘 나가는 연예인이요. 뭐 이뻐요. 부인도 아름답고 집도 좋고 뭐 엄청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좋아, 다 좋아. 그런 줄 알았대. 근데 어느 순간에 공허하고 영혼이 줄이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잘못 믿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와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했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대. 이제 와서 주님이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막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를 나와서 조그만 곳을 섬기는 곳에 가서 정말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지금의 기쁨이 더 크다고. 헛된 것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릴게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제발 간절히 구하세요. 내 영혼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그걸 못 느낀 분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풍족하게.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든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든가, 동족끼리 싸우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 캐나다 토론토 있는 교회 목사님, 북한에 포로로 갔다 풀려나신 목사님, 성함 얘기가 잘 알죠? 그분이 그랬잖아요. 북한에 포로 됐을 때, 캐나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남한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제일 조그만 거로 하나만 쏘게 해주세요. 하나 쏘게 해주세요. 사람 안 다치는 거 쏘게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무엇이 문제예요? 한국교회 절박함이 없어요. 성도들 절박함이 없어요. 정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진영 논리로 이용하고, 아니 그게 예배 드리는데 그게 진짜 목사님이야, 너희겐 유튜브로 너희겐 가짜 목사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런데 그 진짜 갖고 막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건 진짜라고, 이 정보는 사탄의 정보라고. 이게 한국교 수준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는 절박함이 있는가? 할렐루야. 솔직해야 돼요. 절박함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유튜브 예배 너무 익숙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예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래서 뭐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박함으로 코로나 빨리 사라져야지. 할렐루야. 코로나가 소멸돼야, 전세에서 소멸돼야 선교도 가고,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온 열방이 지금 그 고통당하고 있는데, 온 세계 열방에 같이 네트워크들이 같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믿는 자들 기도하고, 할렐루야. 빨리 백신 개발되고, 치료자 개발돼서 원하는 예배가 회복돼서 나가야죠.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바로 서서 다시금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의 은혜가 풍족해짐으로 그네의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